명절이죠. 네, 반갑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 네. 혹시 이런 대사 생각나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네,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옛날에 드라마의 어떤 대사 중에 하나예요. 기억나세요? 네,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들 이런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한두 명씩은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미웠고 밉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미울 사람. 우리는 다들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한두 명씩은 갖고 있어요. 사실 제가 12단계 중에 4단계에 가면 이 원한이라는 그 목록을 쓰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한의 목록을 쓰면서 저는 많은 목록을 제가 써서 다른 사람과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많은 목록의 그 고백들을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단 한 사람도 이 원한의 목록에 이름을 쓰지 않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소시오패스의 병을 가진 분도 원한의 목록에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걸 봤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면으로 만났을 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똑바로 보며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정말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 이 원한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정말 적합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원한을 갖지 않는 게 이상하다. 원한을 갖는 건 당연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드릴까요? 요셉은 이방 땅 외국에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강간 미수라는 아주 치욕스러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서도 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이 몇 년이냐? 최소한 13년의 시간들을 이 외국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 모든 이야기는 그 첫 번째 시작했던 그 지점이 있어요. 뭐냐? 형들의 시기와 질투예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구덩이에 넣어버렸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려서 요셉이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보냈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이 형들이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지 않았다면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또 그 재산의 일부의 유업을 받는 자로서 그는 편안한 삶을 어쩌면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을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원한의 주제에 대해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한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이나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그건 가져서는 안 되는 거, 가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상당한 마음의 어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원한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한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불편한 말을 사람들에게 해서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죄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미움이 때로는 길어져서 원한이라는 감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뒷부분에 가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잘 돌보겠습니다. 라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는 이 요셉의 이 이야기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셉은
단 한 톨의 원한도 갖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한을 갖는 자신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없지, 아 내가 또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 가운데서 오히려 그 자책으로 인해 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서 잊어버리게 하시다. 라는 뜻이 이 첫 번째 아들 므낫세에 담긴 요셉의 마음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요셉 그동안에 첫 번째 아들을 낳기 전까지, 아니면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는 온통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그 사건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했던 거예요. 또 요셉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에 쓰라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 풀어졌을 때에 그런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총리가 된 이후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적어도 13년의 기간을 요셉은 이 원한에 사무쳐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10손가락, 20손가락 뽑으라면 그 중에 기억나는 사람들 중에 모세, 요압, 또 이사야, 그 외에 여러 사람들 중에 우리 요셉도 그 이름을 뽑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도 원한을 가졌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도 원한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한에 대한 문제보다 때로는 이 원한을 가진 자신에 대해 용서하지 못해서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한의 첫 번째 특징,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원한으로 인해 마음이 실족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한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원한은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합니다. 뭐를 낭비하게 한다고요?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제 발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 신발 안쪽에 제 발 뒤꿈치에 못이 박혀 있다고 봅시다. 요만한 못이.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제 생각이 온통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저는 물론 설교를 하고 있지만 또 여기에 집중하고 싶지만 제 생각의 절반 이상은 제 발밑에 있는 그 못에 가 있을 거예요. 저는 건강염려증이 있어서 절반 이상 90%가 거기 못에 박힌 발이 썩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저는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의 설교와 또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생각과 마음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한은 요셉에게도 쓸데없는 에너지와 낭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 하나님께서 나의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다라는 그 첫 번째 아들의 그 이름의 내용들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다 썼구나. 요셉이 굉장히 많은 감정적인 에너지를 여기다 썼구나. 그래서 자기가 진작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원한을 가졌고 14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형들에 대한 생각과 형들로 인한 쓰라린 마음으로 인하여 그는 삶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한의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원한의 특징은 이겁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미래를 잘 살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면 돼요. 상황을.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면 인생이 이제 선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미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 원한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판단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순간에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일을 하는데 내가 A라는 노트북이 필요해요. A라는 상품의 종류의 노트북이 필요해요. 이 노트북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이 굉장히 싸고, 그리고 그 노트북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모두 이 A라는 노트북을 사서 굉장히 능률 있게 그 일을 합니다. 또 싸게 구매해서 또 그 컴퓨터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A라는 노트북을 사지 못해요. 사지 않아요. 그리고 다 수작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부탁해서 그 일들을 하거나 때로는 자기가 해야 되고 맡은 프로젝트를 해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A라는 노트북을 사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노트북을 헤어진 옛날 남자친구가 갖고 다녔거든. 보면 열이 받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자식 생각하면서 그 노트북만 보면 그 생각이 나서 그거를 손도 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들면도 불구하고 그 노트북 A를 사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작은 물건을 사는데도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입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선택들, 예를 들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부분들, 또는 우리의 인생에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원한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는 게 있었어요. 성경의 전체에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그 자녀들을 다 기근 중에도 보살피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살펴서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 부모들이, 자식들이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번성해서 하나의 큰 민족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되어서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하여 이방신이 섬기는 또 다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멋지게 드러내는, 그곳에 다시금 정착하게 되는 놀라운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는 아버지를 불렀고 가족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돌보고 끝까지 책임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여전히 그 원한의 문제에 있어서 사무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데려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형들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에 대한 복수로 형들을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생겼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쩌면 요셉은 성공한 정치인으로 당대의 이름은 남겼을지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당시에 요셉은 성경의 역사상,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의 모든 설교의 가장 중요한 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원한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사건과 사람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이 원한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의 말씀에 대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그 요셉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를 요셉이 데려와서 이제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동생이 지금 우리를 돌보는 거는 지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동생이 지금 들끓고 있지만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 백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럼 형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처참한 고문 가운데 받거나 감옥에 수감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요셉이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한 게 맞습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나를 해했습니다. 상처를 입혔습니다. 고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주변의 온 세상의 사람들이 기근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미리부터 준비시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건은 똑같은데 관점이 바뀌었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형들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형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억울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 사건을 통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의 백성들을 기근 중에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을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치유를 위한 글쓰기, 자신의 생각들을 쓰고 그 생각들이 정말 맞는지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통해 치유를 위한 글쓰기를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관점의 변화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임에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관점이 맞는지 스스로 보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정말 그 관점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봐서 그 생각을 교정하는 작업들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면 그 생각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 원한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버예요. 제가 직업이 몇 개인데, 제가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로 활동을 지금 활발하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버가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회복과 치유에 대한 거 하나 하는데, 교회 개척에 대한 거는 구독자가 2명. 그리고 회복과 치유에 대한 거는 시작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16명의 사람들이 지금 구독을 했습니다. 그 중에 12명이 지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그 유튜브를 하냐고 막 흠뻑 빠졌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올리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복에 대한 그 유튜버 그 채널을 제가 이제 잘 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약이 다 돼 있고 다 올라가는 게 다 이제 예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알아서 올라가요, 영상들이. 근데 어느 날 딱 올라갔는데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댓글을 봤죠. 근데 화가 나 있어요, 그 사람이.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났냐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썼거든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채널의 영상들을 큰 전체의 틀에서 회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 경험담도 내 문제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고생했던 이야기도 하고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제목은 다 똑같아요. 회복하는 법 이렇게. 그리고 회복하는 법, 뭐 예를 들어 뭐 대인관계의 어려움, 회복하는 법, 뭐 무슨 문제, 자존감의 문제, 무슨 문제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내가 고생했던 이야기만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서 본 거예요. 그걸 봐서 회복하는 법이라니까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들을 줄 알고 그걸 열심히 봤어요. 근데 끝까지 보는데 이제 증상에 대한 이게 그래서 나는 이래서 힘들었습니다. 이래서 어려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막 글을 남긴 거예요. 아니 제목을 바꾸세요. 회복하는 법 말고 회복하는 증상이라고 바꾸세요. 이렇게. 근데 사실 제가 악성 댓글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제가 유튜브로 이제 청년들을 쓰려고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했는데 그때도 댓글이 담겼거든요. 그때 이제 지삐하네 이렇게 지삐하네 이런 거로 댓글을 남겨서 제가 한 2주 동안 밥맛이 없더라고요. 밥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다가 여러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돕는 유튜버들을 돕는 그런 그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상들을 보다가 거기서 이런 교육을 했었어요. 악성 댓글을 대처하는 법. 그래서 거기서 악성 댓글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생각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악성 댓글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신의 채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채널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피드백을 통해 당신의 채널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딱 넣어줬어요. 딱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 악성 댓글을 딱 받았을 때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나에게 지금 좋은 피드백을 해준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다 회복하는 법 옆에다가 증상 위주입니다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좋은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우리는 사실 원한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한을 가져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운돼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친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 주변의 동료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직장의 누군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때로는 굉장히 원한을 위해 삼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관점이 탁 하고 바뀌어서 그 원한이 굉장히 많이 다운되는 경험들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로 부족합니다. 이거로 부족해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또 중요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한을 바꾸는 것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격적인 결함들을 다 바꾸는 거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안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쓰레기를 딱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싸매서 그래서 바깥으로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집안이 깨끗하잖아요. 근데 원한의 문제나 성격적인 결함을 바꾸는 것은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거에 가까워요. 제가 흰색 티를 입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잘 씻겨지지 않는 페인트가 확 부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씻을 때 아무리 가서 씻고 씻어도 또 씻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화학물질을 붓든가 아니면 정말 새로 사든가. 우리의 인간이 가진 이 원한이라는 또 다른 성격적인 결함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관점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관점이 지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의 원한의 문제를 올려드렸을 때 마법사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원한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길로 빚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관점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 원한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또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갑자기 드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내가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가라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모난 인격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인생을 평생을 살아갈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더 새로운 사건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 도저히 내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의 각각의 원한에 맞춰 각각의 다른 관점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의 원한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더 이상 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또한 쓰라림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오늘과 지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할까요? 완전히 다른 말로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생각에 사무쳐 지내고 우리는 그에 대한 쓰라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에 이동호 목사님을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예전에 가정사역, 가정이 어떻게 하면 화목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 가정을 회복하는 사역을 거의 초창기에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들여왔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가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품위가 있으시고 또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품위가 있으시고 말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두 분의 사이가 얼마나 정겨워 보이는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롤모델이 됩니다. 가끔 필그림하우스에 가면은 이동호 목사님이 그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두 분이 얼마나 정겨운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분은 요새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늙어가는가, 노년을 보낸가에 대한 세미나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계십니다. 근데 한 번은 이동호 목사님이 이런 고백 아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냐,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이런 그 습관이 있으세요. 뭐냐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늘 안티가 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모님이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 사모님이 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방 안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A라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원한으로 인하여 사무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이 시간을 지나서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줄어들기도 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쓰라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골방에 나올 때는 그 마음이 한층 더 자유로워져서 또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몸부림은 시간이 짧지만 어떤 몸부림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가 걸쳐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기도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기도 소리가 밖에 들렸어요. 근데 그 기도 소리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동호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 이동호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으로 인하여 괴로운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내가 나를 웃으면서 대하는 게 이런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저 여인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 원한에 대한 생각에 대한 중요한 거, 원한을 갖는 거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원한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요. 미래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수많은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원한의 문제로 인해 사무쳐 있는 우리를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어놓기 원하시고 함께 다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원한의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꿔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루 이틀일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수주, 때로는 몇 달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원한의 문제를 다루었던 한 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한을 가질 수 있는 대상에게 가장 바른 관점을 가지셨던 분, 그래서 평안을 잃지 않았던 분,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억울한 많은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일들 뿐입니까? 배신, 모욕, 멸시, 오해, 누명.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친밀한 교제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치열하게 그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삶과 그 사건에 대한 바른 관점을 유지하셨어요. 자신을 배신한 그 베드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가 항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셨습니다. 자신을 파는 유다를 향해서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관점을 유지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신의 죄를 모르는 긍휼의 대상으로 보시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를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그 누군가를 만나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수년간 아니 그 몇십 년간 내 안에 너를 담고 살았다고 이를 가며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미웠고 밉고 앞으로도 미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신 저와 여러분, 그 원한으로 인하여 그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우리에게 우리의 스승 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